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6면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소금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신은 녹아 없어져야만 합니다. 소금의 용도는 아주 다양해서 부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의학, 미용, 그다음에 화학약품을 만드는 일, 또 방부제 등에 아주 두루 걸쳐 사용됩니다. 또 찌든 때를 빠는 데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양말이나 신빨래, 행주나 기름때로 더러워진 옷 같은 경우도 소금을 넣어서 삶으면 말끔해집니다. 소금의 대표적인 효능은 씻어내는 데 있지요. 예를 들어 소금물을 몇 컵 마시고 사우나를 하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거의 다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소금 언약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더러움을 제거하고 씻어낼 수 있습니다. 겨울에 땅이 얼거나 눈이 왔을 때 소금을 뿌리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소금은 성도들의 영적 타락을 방지해 줍니다. 언 땅에 소금을 뿌리면 눈이 녹고 얼음이 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어붙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심령은, 그의 마음은 녹습니다. 시편 147편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소금의 영적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금은 성전 희생제물의 필수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 언약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음식 헌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헌물인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고백에도 반드시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대화에서도 소금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금의 소중함과 같이 그 역할을 통해서 소금의 영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소금은 항균 작용을 합니다. 소금물로 입안을 소독하고 양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죽염이나 아주 고급진 그런 소금들이 많이 나오지만 과거에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 그냥 천일염으로, 그죠? 그때는 칫솔이 있었습니까? 그냥 손가락에 소금 하나 딱 묻혀가지고 입안을 막 헹궈냈던 그런 기억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감기나 입안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은 아주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을 통해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병균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 언약이에요.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때 우리 영혼은 깨끗하게 되고 영적 유해물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죄를 제거하고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데에도 소금은 사용됩니다. 소금 속에는 소독과 방부 효과가 있어서 그렇지요. 사사기 9장 45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깨끗하게 하고 음식에 간을 내지요. 욥기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이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세 번째,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소금은 절이는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사람 속에 끓어오르던 혈기가 죽고 옛된 자의 정욕이 죽고 탐심도 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닌 유일한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데 있어요. 민족들마다 민족 종교, 고유한 전통, 또 독특한 신화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맡기셨고 신약 성경은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모세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모든 다른 민족과 구별하게 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즉 유대인에게서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유대 민족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중요한 어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가 이러저러 하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무엇이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으로서 어떻게 해라? 맛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무엇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은 약속이나 명령이 아니라 팩트, 사실입니다. 이것은 목표점이 아니라 이미 그러하다는 출발점입니다. 문제는 소금이 소금으로서 그 다양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어겼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종교적 위선과 외식에 빠졌고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저들은 어떻게 된다? 버림받아 세상에 짓밟히는 운명을 맞았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로 인해 맛을 잃었고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음으로써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전락했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짓밟힌 소금의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본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너희란 유대인들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마태복음 5장 3절로 11절까지 언급된 복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단지 육신적으로 유대 민족이라고 해서 진정한 유대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정리한 것처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유대인들이 모두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다 세상의 소금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면적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서 본질적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보증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진실로 간절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을 때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본문 말씀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욕과 박해와 모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결과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애통할 줄 모르는 이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살만하고 자신에 대해 만족스럽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분명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불과합니다. 목이 곱고 완악한 자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일 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대신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사람들이나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 인정과 영광을 받는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겠지요. 예수님께서 복된 자들이다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진정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은 홀로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속에 들어간 맛을 냅니다. 필요할 때는 끓는 물 속에 던져지고 환자의 고름난 상처 가운데 뿌려지기도 합니다. 소금을 필요로 하는 것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병은 고쳐지고 더러운 곳은 깨끗하게 씻겨지고 맛을 내지 못하던 음식물에 간이 맞춰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도시의 위치는 너무나도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한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열왕기하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나쁘니까 어떻습니까? 땅도 황폐해져서 어떠한 소산도 풍요롭게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소금을 가져오게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소금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을 고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실 때 소금을 필요로 하십니다. 성도된 우리가 소금이라면 마땅히 이런 곳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소금을 사용하신다 하지 않으신다?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모아서 불에 던진다고 우리 예수님은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 안에 소금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주변을 보세요. 거짓이 난무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 거짓 교인, 거짓 목사들이 넘쳐납니다. 의의 사역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 영광 받는 것이 성공적인 리더십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의 맛을 잃어버린 설교는 실상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들은 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새겨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역시 쓸모없이 버려집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을 보세요.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늘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늘 3,000명씩 회개시킨 것은 아닙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늘 성공적인 집회를 가진 것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전혀 회심자를 얻지 못한 채 두들겨 맞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후벼 팠고 상처를 줬고 아프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과 7장 54절은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인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은 의로인에 핍박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욕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니 사도행전 5장 33절이 말씀하는데 여기 마음이 상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됐는지 아십니까? cut to the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 심장을 잘랐다는 말이에요. 에? 내 마음이 상해졌다. 복음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심장이 잘려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복음이 순도 높은 소금이었기 때문에 듣던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칼로 깊은 칼자국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일 뿐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7장 54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스데반이 전한 복음 역시 듣던 이들로 하여금 베드로에게 보였던 반응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했습니다. 복음은 회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대적자를 만들어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죄에 대한 책망이 없고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과 지옥에 대한 형벌이 없고 죄의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없다면 그 복음은 맛을 잃은 소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능력,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나 롯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에?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지경입니까? 롯의 말에 소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위들이 예비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뭘로 들었다? 농담으로 치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지경입니까? 오늘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반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백날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멸망밖에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멸망에서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그렇잖아요. 멸망에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보다 심각한 지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위들은 롯의 말에 동의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롯의 말처럼 가벼운 농담쯤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롯과 같이 세상에 들어와 세상에 동화되어 살고 있는 결과 때문 아니겠습니까? 롯처럼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 이 시대 대부분 교회 신자들의 헛된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그 무엇으로도 맛을 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제대로 내는 데에는 완전한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자기 소유를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채 제자들과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원하는 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들 소유 일부분을 숨기고도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세할 수 있겠지만 결코 모든 것을 다 바친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성령 충만함을 입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헌신 없이 완전한 헌신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뿌리지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려는 것보다 더 황당하고 탐욕스러운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은 대마처럼 살면서 바알과 같은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 없이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 또한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예수와 모든 믿음의 식구들 모두 제맛을 내는 소금으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